어느덧 2025년 11월 마지막 주, 또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정말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은 매년 1월 1일을 새로운 한 해로 시작을 하면서 들뜨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차분히 기다리는 오늘 영적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강단에는 대림절 첫 번째 초가 켜져 있습니다. 이 초의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의 초입니다. 보라색 촛불이 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붙들었던 표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올 한 해 우리의 교회의 표어는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라 라는 표어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11개월 동안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혹시 압도한다라는 말을 오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큰 소리 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압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돈과 힘과 명예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압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또 여러분의 명예로 세상을 압도하셨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과 명예와 힘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힘과 명예의 전문가는 누구냐?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 돈과 힘과 명예라는 분야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노련하고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과 돈과 명예로는 세상을 절대로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11월의 주제, 세상을 밝히는 빛, 세상을 지키는 소금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빛과 소금, 그리고 세상을 압도한다라는 것은 동떨어져 있는 주제들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역설과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주제들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역설적이게도 약한 모습에 숨겨져 있고요. 영원한 생명은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통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역설의 진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압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 바로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서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다른 길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육신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나면 이제 실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굶주림과 정치적인 압제와 모든 속박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이제 해방시켜 주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제자들은 큰 괴리감이 왔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마음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역설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강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연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가장 가난한 삶을 사셨던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병든 자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어요.
육신의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영적인 아픔도 치유해 주셨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은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는 고통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은 처참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것은 실패입니다. 그리고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힘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그 힘을 과시하라고 말합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그것을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자신을 위해서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치와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도대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기력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하나의 이유,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바로 약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아파 보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아픔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아픔 속으로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이 진짜 살아가는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그것이 진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세상을 압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압도함은 세상이 하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가서 그곳 가운데 사랑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감동으로 세상을 압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림절은 이 역설의 왕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선택하신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왕궁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어떤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자리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말구유였습니다. 이 말구유라는 자리를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좀 깨끗해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끔찍한 자리예요. 짐승의 밥그릇이에요. 말밥그릇이에요. 말밥통이에요. 침이나 오물로 범벅이 된, 그죠? 왜냐하면 먹을 때 말이 집어서 먹지 않잖아요. 헐어 핥아서 먹잖아요. 그러면 말구유에 말의 침이 그득한 거예요. 그렇게 오물로 범벅이 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비천한 그릇에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눕혀지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말구유에 눕혀야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찢어지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구유와 같은 처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와도 같은 말구유에 놀라운 역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더러운 말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우시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짐승의 말밥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밥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가 경배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왕궁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명확하죠.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에 오물이 담겨져 있으면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허름해 보이는 그릇에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가득 담겨져 있다면 그 그릇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좀 비천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좀 못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자리는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불평해요. 하나님, 왜 이런 자리에 저를 두셨습니까? 하나님, 나도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은데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가난한 집안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이렇게 힘든 직장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도 대기업에 다니고 싶어요. 저에게 금그릇 같은 화려한 자리를 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을 텐데 왜 저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를 빛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아파트 같은 자리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대림절의 말구유는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구유가 예수님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분이 말구유에 계셨기 때문에 말구유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말구유와 같이 더럽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냄새나고 비천해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를 탈출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말구유와 같은 곳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통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 냄새나고 더럽고 힘든 곳에 서 있다면 그 척박한 곳은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11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밝히는 빛, 세상을 지키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소금통 안에 있을 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뷔페에 가는 생선 위나 맛이 없는 국물 속에 들어갈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대낮의 광장이 아니라 캄캄하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 가치가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이유는 환경을 탓하면서 시들어가는 인생이더라,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비천한 자리가 존귀한 자리로 바뀌는 기적을 맛보라고 그 자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리를 탓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있는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고 계시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그곳은 반드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구유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5절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이지만 그러나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자 오늘 설교의 주제인 역설의 삶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네 몫을 챙겨라, 네 자존심을 지켜라,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서야 네가 산다, 움켜져라, 그래야 안전하다. 이것이 세상의 생존 법칙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막 아등바등하는 그런 삶이죠.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지난 한 주간 아등바등 세상 가운데서 지키기 위하여서 막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움켜쥐면 빠져나갈 거야. 살려고 마음도 치면 오히려 죽을 거야. 하지만 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사랑을 위하여서 네가 죽으면 너는 반드시 살 거야. 여러분, 소금이요, 찬장 가운데 덩어리째 남아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소금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짐에 있어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국물 속에 들어가서 형체가 없어지고 녹아질 때 비로소 짠맛을 내고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고 또 맛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팔팔 뛰면,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살아서 팔팔 뛰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의 맛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존심이 죽고 내 고집이 녹아지면 우리 가정의 맛이 살아나고요, 우리 교회의 맛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이 세상을 지키는 방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초가 이렇게 켜져 있는데요, 이 초를 한번 보세요. 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몸을 깎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깎아 먹어야 빛이 나는 겁니다. 심지가 타들어가고 촛농이 흘러내리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손해보기 싫어, 나는 희생하기 싫어라고 말하면서 내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빛은 필연적으로 자기 희생과 자기 소멸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녹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보면서 끝났네, 졌네, 약해 빠졌네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압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장로, 권사, 집사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이 기도 제목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역설의 신비에 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점짜리 믿음에서 10점짜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여러분 더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비우는 것에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죽여서 가정을 살리는 것, 내 자존심을 꺾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내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을 지켜서 직장 가운데 거룩한 충격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죽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2025년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서 있어요. 경제는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정치는 혼란스럽습니다. 뭐 하나 정리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가면 갈수록 척박해지고 각박해지고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강해져서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싸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 바로 거룩한 역설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놓여있는 그 자리와 환경을 여러분 탓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구유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모신 말구유가 왕궁보다 더 거룩해졌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과 그 일터,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그 자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에서 힘으로 찍어 누르는 압도가 아닙니다. 낮아짐으로 압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강하지만 가장 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부유하지만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힘으로 누르는 갑질의 세상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어 섬기는 세족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부끄럽게 만드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여러분 실천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1월의 마지막 한 주간,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여러분의 삶이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태워지는 촛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고요. 그것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드림절 첫 주,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결단의 초를 한번 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말구이와 같은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제가 녹아지겠습니다. 제가 태워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내신 내 삶의 자리에서 기어이 생명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이 거룩한 역설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이 한 달의 시간, 202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새로운 교회 주의 교회 주 뜻 따라 세워